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신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엎드려 경배하다. 아멘. 계시록 4장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4장과 5장은 4장은 하나님을 천상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장면이고요.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내용이에요. 4장과 5장의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일맥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내용들을 지난주 4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오늘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대통령 선거를 지금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뽑는 거 맞지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번이 대통령이 되든지 2번이 대통령이 되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3일이 되면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생각해, 나는 1번이 대통령이 됐으면 되겠다, 2번이 됐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환상으로 이제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책이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책을 피거나 그 인봉 7인으로 묶여져 있는 그것을 뗄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 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대부분 두루마리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양쪽에 저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두루루 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7인이 펴서 그 7인을 뗐을 때, 하나인 뗐을 때에 그것이 이제 읽어져 있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저 두루마리를 봤어요. 요한이 두루마리 봤는데 힘센 천사가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이제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고 요한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 뭐 이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오른손에 있다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른손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이거를 볼 사람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그래서 요한이 크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울지 말라, 24장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를 말씀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뿌리가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지나가다가 잘 못 보는데 누가 얘기하면 그때부터 보이잖아요. 누가 야 그게 저기 있어. 그러면 이제 원래 지나가다 보면 그래 있었어. 그리고 이게 알잖아요. 그 식당이 거기 있었어. 그러면 누가 얘기해 주면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더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잡아오는 펴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이어서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이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이 두루마리를 취했냐?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뭐냐면 사자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와 어린 양. 이게 사자는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승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주고 그것이 참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거, 그를 이 계시록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길이 승리하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 받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러면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당히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니까 내가 이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요령을 부리면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요리조리 피하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승리의 길을, 너는 승리하고 있다,
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인정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에 그 하늘 보좌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양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일어나요.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찬양하는 장면이 부류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누가 하냐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금대접을 들고 와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찬양할 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이 여기는 24장로와 네 생물이죠.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그러냐면 아무도 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뗐는데 그걸 취하셨는데 합당하시다. 이분이 합당하시다. 왜? 이분이 그 다음 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이십니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을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게, 나중에 지금도 또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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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24장로가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4장과 5장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만 찬양했던데 여기는 오늘 5장은 다릅니다. 5장에서는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큰 음성으로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많은 천사들이 이제 모여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그 주변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음성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임 당하신 걸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합당하다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찬송하는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음성으로 이제 천사들이 쫙 찬양으로 난 다음에 만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게 모든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두 번은 어린 양에게 찬양했지만 이제 만물들은 누구를 찬양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잖아요. 앞에 내생물과 장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생물과 장로들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다. 그 찬양을 듣고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요한이 오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걸 보고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떼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걸 찾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찾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보면 그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일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여러분의 그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삶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